제가 늘 부활절 그 다음 주에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슴 아픈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런 날입니다. 그 하루 이틀 정도 아마 차이가 있은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은총을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교회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 근본 뿌리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교회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안식을 지키고 지금도 여전히 짐승 잡고 여전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은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는 부활의 은총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부활의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따르는 자는 주님이 약속대로 따릅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게 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교회가 계란 얻어 먹고 국수 먹고 교회에서 어디 놀러 가고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부활과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우리 안 죽는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 썩어진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예식을 취할 뿐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주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과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얼굴을 보면서요 천사 같다고 그럽니다. 돌아가신 분 얼굴만 이렇게 딱 봐도 이분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벌써 천국 가신 분들은 얼굴이 편안합니다. 벌써 달라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의 얼굴은요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비참해. 그리고 얼마나 땅을 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땅을 치고 애곡하고 어떻게. 저는 지난번에 장례식에 갔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걸 봤습니다. 난 지금도 그 여인의 눈물이 가슴에 파고 들어옵니다. 손수건 하나를 가지고서 그 벽에 기대서 정말 오열하는데 아무도 그 옆에 가서 어떻게 손 한번 잡아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알고 봤더니만 딸이 먼저 갔어요. 딸이. 여러분, 세상의 죽음은 이렇게 애통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이 이미 천국에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서 만날 건데요. 여러분, 어제 만나고 오늘 또 만났잖아요. 지난주에 만나고 또 만났잖아요. 이게 만나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서 믿잖아요. 그러면 죽음은 천국 가는 그런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예식을 취할 뿐입니다. 이미 우리의 죽음은 죄의 대가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대로 막 살았던 그 죄의 값은 이미 예수님이 치러 주신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2억 되는 빚 갚아줬는데 맨날 2억에 붙들리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자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고생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힘들게 삽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면서 삽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습니까? 성경은 죽음은 죄의 싹,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뭘로 대신하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피 흘려야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이 죽었고요, 죄 없는 내가 키우는 짐승들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요, 막 어떤 사람이 산에 내려오면서 막 흐느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키우던 개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막 개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먼저 갔다고, 아유 세상에 얼마나 가슴 아파요. 먼저 간 게 자식이 아니라 개요, 개. 그런데도 슬프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키우던 개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런데 개를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왜? 내가 지은 죄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가 그건 온전한 재물이 되지 못했어. 그래서 재물, 흠 없는 재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요, 이 땅에 보내셨어. 그리고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찔린 것은요, 우리의 허물 때문인 거예요. 그가 상한 것은요, 우리의 죄악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 더 이상 생물학적인 죽음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영적인 죽음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살아서 믿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말아요. 왜? 예수님이 한번 죽으셨어. 우리는 그때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고 싶다. 그래도 여러분 안 죽어. 아직 이해가 안 되시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처참한 현장을 본 이 글로보아와 한 사람은요,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어. 사람이 충격을 받잖아요. 금방 회복되지 않아. 어떤 때는 정말 끔찍한 사고를 목격했어. 그러면요, 거기에서 헤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글로보아 한 사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요, 너무 놀랐어.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너무 낙심이 됐어. 그러고요, 그동안에 주님을 따르던 모든 그 삶의 가치와 그의 결단을요, 다 내려놓게 됐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게 됐어요.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11km가 되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11km면 여기서요, 유성쯤 더 가야 돼요. 이 거리를 투덜투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어떤 때 내려갈 때가 있어요. 한참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무슨 사건이 있어요.
빚을 많이 지었거나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어떤 때는 정말 사랑하는 이하고 나뉘어지는 이혼의 아픔을 겪었어요. 어떤 때는 자식이 먼저 죽었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요. 왜? 저희들이 거의 한 25년 정도를 살던 집에서요, 그냥 하루아침에 경매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 소유로 가고, 우리는요 아무것도 간질 없이 그분이 우리 가라고 100만 원 주시더라고요. 땅이 72평인데 내 집인데 저희 아버님이 보증서 가지고 우리 손에 져지는 게 100만 원 하나 딱 져지고 우리는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됐을 때, 그때 저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걸 몰랐지만 저희 어머님은 얼마나 무섭고 놀랐을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화동으로 이사를 갈 때요, 참 저희 어머님이 많이 놀랐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떤 때는 그렇게 공들였던 사업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잖아요. 어떤 때는 건강하던 몸이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조직검사 보니까 벌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기가 돼버렸어. 고칠 수가 없대. 여러분, 우린 그럴 때 충격을 받고 놀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섭기도 해요. 지금 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야 멋있지 내려가면 비참하잖아요. 뭔가 돼야 정말 사람은 사람다운 것이지, 아무리 주변을 봐도 나는 안 돼, 했다가 또 무너지고 했다가 또 무너지고 했다가 또 무너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놀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차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싫어서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들이 그런 시간, 그날,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 날을 지금 이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 하나도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건이 펼쳐지거나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한두 사람이라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는요 잘 나갈 때부터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잘 나가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붙는다고. 여러분 무너지잖아요, 다 떠나요. 여러분, 친구 신뢰하지 마. 때로는 가족들도 그래.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가족들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삶의 화려함도 떠나고 다 떠날 때, 그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아요. 친구의 손을 잡을 때는 우리 주님은 안 나오셔. 왜? 그 친구가 위로해 주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다 내 곁을 떠날 때 영락없이 우리 주님은 그때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저는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기를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이르기를 바랬어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못 느껴요? 눈이 가려졌어. 오셨는데, 가까이 이르셨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언제 눈이 가리워지죠? 여러분, 이 속에서요 무서운 실망감이 생기면 눈이 안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할 때 결단하면 안 돼. 엊그저께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죽음 여러분 다 보셨죠? 그 논설위원이신 한 분이 그 인천대교에서 여러분 떨어져 자살한 거 여러분 보셨죠?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제가 알던 분이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논설위원이고요, 그 앵커고요, 그 정도면요 언론계에서는 최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그곳에 떨어져 죽었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떤 때는 막 이 속에서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 여러분, 이땐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행동하면 안 돼. 이럴 때 액션을 취하면 안 돼. 이럴 때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는요 길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지만 원치 않지만 너무 실망과 낙심, 충격으로 이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곁에 가까이 가도 잘 몰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 안 느껴질 때가 있어. 제가 목사님 한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도 잊지 아니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교회가 개척을 해서 막 상가도 사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제 한 200명 정도까지 교회를 모아서 교회도 줬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는 바람에 교회가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들었던 교회를 가질 못해, 가족들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하니까,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설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전능하시면 왜 우리 교회가 무너졌어? 제가 그분이 가장 큰 고통이 설교를 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도 그 설교가 제 귀에 쟁쟁하게 들려요. 여러분, 눈이 가려질 때 원치 않지만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귀가요 우리의 눈을 가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천국이 없는 것 같고 다 위선 같고 다 가식 같고 다 쇼하는 것 같고. 여러분, 눈이 가리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요, 난 눈 가려주고 싶어서 가려지지 않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눈이 가려진 거예요. 왜 그래? 아무리 왜 그래 해도 위로가 안 돼. 왜? 눈이 가려진 걸 어떻게 힘없이 말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슬그머니 다가가셔서, 그러고요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17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슬쩍 다가가셔서 너희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이 묻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애가 학교 갔다 오다가 갑자기 얼굴이 확 굳어졌어. 엄마가 보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와서 말도 안 하고요. 그리고 살짝만 건드리면 눈물이 확 쏟아질 것 같아. 여러분, 이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살짝 이렇게 물어보면 이 아이는 그동안에 이 속에서 막 다치고 보니까 친구들끼리 혼자 왕따 당했어. 그렇게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하고 같이 가면서 밥도 같이 먹고 화장실도 같이 가는데 자기만 쌩 까면서 이렇게 하는, 하루 종일 그걸 봤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너무 고통받다가 무거운 책가방을 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어. 근데 엄마가 있어. 근데 엄마한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얼굴 보더니만 엄마가 너는 얼굴이 맨날 그러냐 말이지. 그러면서 막 대짜고짜 듣지도 않고 막 나무래면요, 이건 엄마 자격 박탈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하는 일은요, 물어보는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얘기하지 말고요, 그 사람 얘기를 한번 좀 들어주는 것. 우리 주님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 위대한 상담가야. 여러분 내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물어봐서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잘 모르시네. 아직 쓴맛 단맛을 경험을 안 해보셨나 보네. 예? 여러분, 사람을 얻고 싶으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얘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래?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여쭤보십시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이건 연습이에요. 연습, 훈련.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작. 얼굴이 왜 그러세요? 평소에 안 하는 얼굴이네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이게 굳은 마음, 가려진 눈을 여는 열쇠예요. 안 그러면 주님이 그냥 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걸 여기다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되게 좋아요. 여러분, 얼굴 좀 잘 살펴봤어요. 말을 안 해. 가만히 보니까 말을 안 해. 그럼 반드시 뭔가 있었어. 그러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여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얘들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여러분, 이거부터 시작이 된다니까요. 자, 그랬더니만 저들이요, 1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것 보니까 여기 체류하면서 된 일을 모른다고요? 아시지만 모르는 척했어. 이게 지혜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도 지혜예요. 때때로는요, 내가 다 안다.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 좋을 수도 있지만 다 아는 사람 앞에서는요, 숨기고 싶어. 어떤 때는요,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다 털어놓기에 좋을 때가 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의 신분을 가리는 것도 중요해. 세상에, 아니, 혼자만 알지 못하는 이때 사람 하나가 등장해서 글로바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만 19절 주님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아니, 지금 당신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모르는 척하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는요, 다짜고짜 답을 내려고 그래. 결론을 내려고 그래. 남자들의 주특기지. 여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벌써 남자들은 답이 다 나왔어. 그거 남자들은 벌써 다 답이 나왔어. 여자들은 아직 보따리 풀지도 못했어. 지금 10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 두 개밖에 못 풀었어. 이 이야기를 좀 해야 속이 확 터지는, 속이 후련해지는데 하나 두 개 터지니까 남편이요, 알았어. 그거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겠어. 이거 저도 남자지만 아주 남자들은요, 결론 내는데 일전문가예요. 여러분, 아니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무슨 일이야? 세상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당신 얘기하는데도 지금 저들의 입술 속에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위대한 상담가고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대한 상담은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끄집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입니다.
1시간 듣고 30만 원 받습니다. 1시간 듣고. 그 사람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듣는 사람은 힘들어 안 힘들어? 나는 우리 주님 우리 기도 맨날 똑같은 기도 들어줄 때 얼마나 힘들까 싶어.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데 우리 주님은 말이죠, 그거 계속 들으면서도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 그런데도 그분은 힘들어하지 않으셔. 왜? 그거 해야 살거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이야. 아마 분명히 이러 할 때는 막 속이 상해가지고서 눈물을 흘렸을 거야.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시대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분이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지도자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모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알아도 무너져요. 알아도 쓰러져요. 알아도 시험 들어요.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이 초신자가 시험 들는 줄 아세요? 권사님들이 시험 들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들이 시험 들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무너져요. 알아도. 그런데 그 뒤도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지금 사흘째가 됐다 그 말이에요.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다 알고 있어. 다 들었어. 여자들 얘기도 벌써 들었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도 알아. 들었어. 다 들었어. 여러분 그래도 무너진다니까요. 그래도 쓰러진다니까요. 그래도 눈이 가려진다니까요. 이런 엄청난 쇼킹 소식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안 산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안 사는 걸 어떡해. 이 마음이 안 올라오는 걸 어떡하냐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계속 듣고 계셔. 계속 듣고 계셔. 그래서 주님이 좋아. 왜? 우리 얘기를 다 들어주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시지. 꼭 괜히 얘기했네.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하십시오. 예수님 저 억울해요. 예수님 저 정말 속상해요. 예수님 이럴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한테 이르시길 바라요. 예수님한테 털어놓으세요. 예수님은 다 들어요. 다 듣고 또 듣고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 얘기까지 다 들었어.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사실은 제가 본문을 23절까지 했더니만 우리 신우가 23절까지밖에 안 했어. 사실은 그 뒤 24절부터 계속 나갈 거야. 신우야 준비 좀 해줘.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니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다 들었어요. 다 얘기했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자세야. 우리 주님은 결론부터 내지 않아. 우리의 눈물, 우리의 가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물 아셔요. 눈물 병에 담으세요. 우리의 아픔 담으세요. 속상한 것 담으세요. 억울한 것 담으세요. 힘든 것 다 담아주세요. 그러고요 다 담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다 하도록 하세요. 이게 치유해야 하는 과정이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5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무슨 말씀했어요? 생전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벌써 얘기 다 했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도 안 믿으니 답답하지.
그러면서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스타일이 여기서 제가 지혜를 얻었어요. 한 절 한 절 자세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가요. 시간 지나면 다음 시간으로 미루어 자세히 제가 설명해 가요. 그 절절 속에 온갖 보화와 보석들, 여기에 불들, 여기에 길들이 다 있거든요. 예수님도 저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얘기하다가 보니까, 예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집에 다 왔어. 지금도 이제 설교 거의 끝나갈 시간이 다 됐는데, 여러분 설교 듣다 보니까 벌써 끝났어. 여러분 어떤 때 정말 여러분 2시간, 3시간짜리 영화 보다 보면 벌써 끝날 때가 오잖아요. 그럼 너무 아쉽잖아요. 이들이 지금 그래. 예수님이 옆에서 시편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새록새록 와닿아. 그리고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그런데 벌써 마을에 다 왔어. 예수님은 가려고 그래. 예수님인지 몰라 지금. 낯선 나그네인 줄 알아. 그러고서 이렇게 가니까 이 사람들이요, 우리 집에 들어가자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있나 하니 예수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집에 들어갔어. 그래서 어떤 때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기다 싶잖아요. 그러면 보내지 마. 딱 잡아. 오늘 저녁 제가 오늘 이제 서울에 가서 세미나잖아요. 방송을 들은 분들 가운데 저한테 이렇게 집회를 초청하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저녁 때 가서 이제 말씀송 보분 샤우팅 제가 이제 집회할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때 기다 싶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꼭 붙으세요. 찬송을 하는데 눈물이 막 나. 그러면 더 많이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막 성경에서 눈물이 막 쏟아져 보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시간을 잡으세요.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막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꽉 잡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품이 되고, 그러면 작품이 되고, 그러면 작품이 되고, 그러면 작품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건물 제가 볼 때요, 우리가 2,500이 다고 저건 7억짜리였어. 그런데 벽돌 가서 딱 벽돌 만지는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요, 복렬아 이거 너에게 주는 거야. 들리지 아니한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요 그 음성을 듣고 저거를 꽉 잡았어요. 저 건물이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기다 싶을 때 여러분 찬스가 와요. 기회가 와요. 기회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만날 기회가 있어요. 찬스가 분명히 와요. 여러분 그때 잡아야 돼.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가려고 할 때 이들이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 안 기록돼. 강권하여 집으로 모셨어. 강권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30절 읽어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됐어요. 음식 대접한 것 같아요. 뭐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감사하는데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음식을 나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식 나누잖아요. 그럼 미운 마음도 사라져. 밥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차 한 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차 한 잔에 얼어붙은 마음이 녹습니다. 빵 한 조각 나누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사 오면 뭐 갖다 줬죠? 떡 갖다 줬어요. 떡.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아니에요.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할 때 맛있는 점심 먹잖아요. 여러분 식사를 하고 안 하고 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식사 한번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확 열려요. 그리고 눈도 열려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와,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도 이 저들의 마지막 고백 듣고 마칠 거예요. 32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건요, 세상 것하고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막 여기서 막 울컥울컥해.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저 소리는 내게 들으라고,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말이야, 이런 마음 막 올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우니까 내려오다가 어떤 줄 아십니까? 33절 읽어보십시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니, 여러분, 내려왔다가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올라가게 한다고요. 예배는 우리를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 한 번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참석하다가 무너진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눈이 가린 사람들,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요, 예배 한 번 드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과연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우리 승리의 노래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너인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너인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나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너인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너인 나를 이기지 못하. 한 번 더 합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나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너인 여러 번 나 일어서서 찬양하게 괴롭혔으나 너인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항상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찬양하노라. 하나님께 경배하노라, 감사하노라. 손뼉 치면서 찬양하노라. 하나님께 경배하노라. 나의 아들아 내게 복이 있으리라. 큰일 행하겠고 또 승리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주님께서 이에게 하시리라. 주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환난 당하나 세상 이기시 주님으로 기뻐하노라, 선포하노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기뻐하노라, 선포하노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하나님께
세상을 이기리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리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항상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찬양하노라. 하나님께 경배하노라. 감사하노라. 찬양하노라. 하나님께 경배하노라. 이 시간